출애굽기 7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다음이 이제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7장 1절에서부터 오늘 읽은 이 13절까지의 내용은 사실 어떻게 보면 10가지 재앙에 대한 서론적인 얘기다. 수요 예배 때도 그런 말을 했지만은 10가지 재앙의 중요한 주제들이 사실은 다 1절에서 13절에 다 나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애굽의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게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 10가지 재앙 속에 나오는 키라든지 또는 메뚜기라든지 이라든지 발이라든지 뭐 등등의 많은 재앙들은 사실은 애굽 사람들이 바로 왕과 더불어서 섬겼던 그 당시 우상 신들입니다.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자손들은 유일신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죠. 아니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끌어내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옮기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수요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히브리라고 하는 뜻이 뭐라고 그랬죠? 방랑, 유랑, 뭐 떠돌이, 뭐 이런 사실은 의미를 지니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430년 동안 처음에는 야곱과 더불어서 요셉이 총리를 하고 있을 때 70명의 가족들이 사실은 이 애굽 땅에 왔지만은 430명이 되면서 100만 명 넘는 그런 엄청난 민족으로 이제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나 저 강변의 모래알처럼 사실은 흐트러진 민족이지 뭐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어요, 사실은요.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그죠? 이제 자신이 저 바단 하람에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사실은 노예살이를 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축복했어요. 자식들과 그리고 가족들을 얻게 되고 그리고 많은 가축들과 소유를 얻게 됐단 말이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과 애굽 땅 430년 동안의 상황이 사실은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비슷한 맥락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이 사실은 내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야곱이 살아야 될 땅은 사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고 에서형을 피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저 하란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런 지옥으로 다시 들어가 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는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베델의 꿈을 주고 베델의 신앙 고백을 주고 20년 동안 어두운 인생살이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그래도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 20년이라고 하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얼마나 생고생을 했던 야곱. 그러나 어떻게 해요? 다 그 소유를 갖고 어디로 내려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내려오거든요. 그게 20년 후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야복강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고 그러면서 그때 얻은 호칭이 뭐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호칭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호칭이에요. 출애굽기 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이다, 내 군대다,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도 그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의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돼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곳이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거할 장소죠. 그곳에서 야훼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될 사명이 누구에게 있는 거냐면 바로 오늘 이 모세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는 거죠. 야훼 하나님이 이게 참 하나님이다, 참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겠다는 겁니다. 누가 알리겠다는 겁니까? 바로 야훼 하나님 그분께서 알리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역사의 출발점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함께 동행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지금 이 장면은 이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장면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에베소서 6장 같은 데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가 전신갑주를 취해라 하면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갖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싸우라는 거죠. 누구와 더불어서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와 더불어서 싸우라고 그렇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미 승리를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귀의 괴계와 그리고 마귀의 전략을 우리가 무찔러서 믿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배직장도 맞들면 낫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모세 혼자서의 이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 이거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뭐 처음에는 갈 듯 하다가 그 다음에 또 다시 돌이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차하게 또 모세에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시면서 모세를 설득해 가잖아요.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누구를 붙여줬습니까?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붙여줬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는요 이와 같은 거예요. 이제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그리고 많은 우상의 신들을 타파하면서 나가는 이 출발점에서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교회라고 하는 게 왜 필요한 겁니까? 나 혼자가 아니라 동료들로서 친구들로서 같이 함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고 지체들로서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모세와 아론이 함께 동역자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신학적인 의미가 오늘 본문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혼자서 일하는 것을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같이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는 거죠.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 공동체가 오늘 이 출애굽기 7장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고 히브리 백성이죠. 이 둘이 함께 힘을 합쳐서 바로를 만나게 되고 바로와 대결하게 되는 거죠. 11장 10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들을 바로 왕 앞에서 행했지만은 그러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보내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완악했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harden, 영어로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돌같이 굳은 마음이었으므로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돌같이 굳은 마음이었으므로라고 하는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뜻이냐면 에스겔서 11장이라든지 36장에 보면 그죠? 마지막 날 에스겔이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영을 보내실 거라는 거죠. 새 영을 보내면 바로 성령을 보내면 돌 같은 그들의 마음이 다시 녹아져서 뭐처럼 된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다시 바꿔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다가 율법을 새길 것이다 라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오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바로에게 하나님의 영이 없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다는 겁니다. 떠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뭐 그렇게 저렇게 마음을 어떻게 다르게 먹도록 만들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로 다시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바로처럼 돼버리고 말아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고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인데도, 이것이 구원의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는 거죠. 네. 그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일반적인 세속적인 사람들의 경우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옆에서 아무리 복음을 얘기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부활 너머에 영원한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귀에다 대고 그렇게 외쳐대도 어때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인생의 길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감동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과 그리고 인생관을 갖고 사는 데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거죠. 하란 땅에서 빠져나온 야곱처럼, 애굽 땅에서 탈출했던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는 새로운 꿈을 갖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아주 간곡하게 쓰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성령을 따라서 살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그리고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이른다는 거죠. 성령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 이런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또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중에 보면 10가지 재앙 중에 제일 마지막 장자가 다 죽어가는 그 속에서 비로소 모든 것들을 다 잃고 난 다음에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보내게 되죠. 그런데 그것도 내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죠? 바로의 마음속에 뭐가 없어요? 성령이 없음으로 인해서 결국 다시 마병을 이끌고 다시 홍해까지 쫓아오잖아요. 네. 홍해까지 쫓아와요. 사흘 길을 쫓아와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다시 홍해가 넘치면서 그 애굽 군대가 다 멸망해버리고 마는 거죠. 네. 이게 바로 바로의 모습이에요. 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네. 이 새벽에 여러분과 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저 단순하게 어제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났고 또 내일 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아니 어쩌면은 다람쥐 쳇바퀴 도듯이 내 삶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오늘 또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또 저 세속의 신들과 더불어서 사실은 야훼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싸움 속에 오늘 또 사실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싸움의 결과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결정이 나와 있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부활의 사건 속에서 그 의미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자,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보다 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같이 함께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다시 마음속에 다짐하면서 그러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